아멘.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지요? 우리 앞에 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 때 충만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화면에 나오는 이 선수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화면에 나오는 선수는 핵주먹이라고 불리는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은 타이슨의 20살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타이슨의 복싱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는 프로 데뷔 후 37연승을 기록했고 데뷔하자마자 19번의 연속 KO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만 20세 4개월 만에 최연소 WBC 헤비급 챔피언에 올랐다고 하네요. 여러분, 마이크 타이슨이 복싱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요? 아마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땀과 눈물을 타이슨은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땀을 흘린 타이슨은 링 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쓰러뜨렸고 마침내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이슨을 환호했고 그의 인기와 성공은 막대한 부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타이슨이 복싱을 하면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의 수입이 무려 4억 달러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5,600억 정도 되는 돈을 타이슨은 복싱을 통해서 수입을 얻었습니다. 다들 5,600억은 갖고 계신가 봐요.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 것 보니 엄청난 돈입니다. 세기도 힘든 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2003년 파산 선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5,600억이라는 가치를 수입으로 얻었는데 왜 2003년도에 그가 파산 선언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의 인기와 성공에 취해 그는 땀을 더욱 흘리기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또 자신의 욕심대로 무절제하고 사치스러운 소비 생활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인들에게도 흥청망청 쓰고 또 시베리아 호랑이 3마리를 사들이는 등의 방만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결국 수많은 돈을 탕진하고 세금까지 체납하는 등 여러 빚을 지고 결국 파산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많은 부를 누렸다가 이러한 파산에 이르는 이러한 과정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가난할 때, 힘들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부흥을 경험하고 복을 많이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시시해지고 세상의 다른 욕심들 그리고 세상에 누리고 싶은 욕심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에 더 마음을 쏟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버타고 싶고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세력을 높이고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세상과 손 잡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흥의 불이 언제 꺼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부흥의 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에 꺼지게 됩니다. 그렇게 부흥의 불이 꺼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 이상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양들이 목자를 놓치고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들끼리 돌아다닐 수 있지만 자기들끼리 돌아다닐 때 그 틈을 타서 늑대가 공격해 오면 그 누구도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부흥의 불이 꺼지게 되면 그의 삶의 결과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두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 율법 교육을 강화해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이 영적 부흥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과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때에 이르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의 그 영적 부흥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길로 나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여호람의 왕과 아하시아의 왕 때에 어떠한 결과를 그들이 당면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치시게 되고 예후의 손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아합의 그 가문의 씨를 멸하게 하시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예후 손을 통해서 죽이는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왕들이 죽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도 죽고 남유다 왕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자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한 번이라도 인정했던 자라면 이러한 비참한 결과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에 그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부흥의 불이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부흥의 회복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라는 자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자가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포함하여 다른 다윗의 왕자들, 후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여왕으로 섭정하게 되지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달랴가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다윗의 후손을 죽이고 자기가 직접 여왕으로 등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그 한 영혼을 건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달랴의 딸인 여호사보앗이 아달랴가 모든 다윗의 후손을 죽일 때 목숨을 걸고 1살짜리 그 요아스라는 그 왕자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내용이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달랴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여호사밧은 여호라고 하는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러분, 아하시아의 딸 누구입니까? 예, 아하시아의 딸 여호사밧. 아하시아의 딸이 아니죠. 누이 여호사밧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었는데 아달랴가 모든 다윗의 후손을 죽일 때에 이가 1살짜리 왕자 요아스를 숨겨서 빼돌리는 그런 일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이나 아무도 모르게 그를 키워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요아스를 살리셨을까요? 왜 모든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을 죽일 때 이 1살짜리 요아스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달랴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이고 여왕으로 섭정할 때에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면 나중에 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씨를 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딸의 손을 통해서 요아스를 건져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 부흥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이 우상 숭배에 빠진 모든 왕자들을 다 처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다시 여호와만 바라보는 민족으로 세우고자 부흥의 은혜를 회복시키고자 이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빼내어서 어디에서 6년 동안 그를 키웁니까? 12절을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요아스를 키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남편인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 요아스가 한 살 한 살을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라는 이 어린 자를 통하여서 부흥의 회복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놀라운 은혜는 실제로 이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아달랴는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잃어버린 부흥, 소멸되었던 이 부흥의 은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마치 우리의 때가 지금 아하시아 때처럼, 아달랴의 때처럼 영적인 침체기,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기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잃어버렸던 부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을 회복하는 비결 첫 번째는 부흥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아하시아의 그 누이 여호사밧이 아달랴의 횡포에서 한 살짜리 요아스를 건져내었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달랴가 모든 다윗의 자손을 다 죽이고 여왕으로 섭정하고 난 다음에 이 아달랴는 어떻게 남유다를 통치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까 아달랴의 부모님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통치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딸이에요. 그가 여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된 후에 다윗의 길로 갔겠습니까? 아니면 아합의 길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아합의 길, 아버지의 길을 가게 된 것이지요. 그의 손에는 권력과 권세가 쥐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왕은 더욱더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악의 나라로, 죄의 나라로 더욱더 세워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달랴가 통치했던 이 6년의 시기, 즉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에서 숨겨지고 그 안에서 키워지고 그 안에서 다 자랐던 이 6년의 시기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밧은 항상 긴장하면서 요아스를 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걸리는 순간 그들의 목숨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6년간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요아스를 길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6년간 한 아이를 키운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쉽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무리 남유다가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안식일은 계속 지켜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사는 드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항상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알지 못하게 숨겨두고 키웠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만을 그는 기다렸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아스를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부흥의 회복을 위하여 6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은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부흥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매여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때의 부흥, 그때의 기쁨, 그때의 감동과 감격, 그때의 은혜, 그때의 부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지금 현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회복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그 과거를 떠올리기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과거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너무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만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자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과 환경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부흥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전 안에서 요아스를 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것처럼 부흥의 주체가 될 나를 준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달랴가 복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들킬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부흥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부흥의 회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를 보십시오. 요아스가 6년이 지나고 나서 몇 살이 되었습니까? 7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헌신과 섬김이 밑바탕이 되었지만 결국 말씀으로 무장한 요아스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달랴를 물리치고 남유다의 왕으로서 부흥을 회복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부흥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준비된 자가 성공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야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준비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준비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준비된 자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 뿐만 아니라 10월 19일 설립 40주년 기념주일 때는 1일 부흥회를 엽니다. 이거 왜 합니까? 그저 설립 기념일 때 서로 먹고 마시며 더욱더 기쁨을 누리면 더 좋을 텐데 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될 때에 우리는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힘겨움 가운데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부흥의 회복의 기회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자리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가 다시 부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날마다 묵상해 보십시오.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사야 49장 19절 말씀을 먼저 암송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여러분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말씀으로 준비된 자는, 기도로 준비된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임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더 간절함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저 바쁘고 그저 연약하고 그저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좀 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부흥의 회복을 위하여 나의 삶에 견고하게 끼어있는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다 뽑아내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요아스처럼 부흥의 회복의 주인공으로 든든히 서가는 귀한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용기를 내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에서 요아스를 키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6년이 지난 후 7년째 되는 해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아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아멘. 여러분, 백부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이들과 함께 어떤 언약을 세웁니까?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자는 언약입니다. 여호야다는 이 언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부흥의 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발걸음을 내딛는데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세우고 성취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용기가 아닙니다. 한번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용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용기는요, 목숨을 건 용기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다윗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7살짜리 아이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더욱이 그 땅은 악정을 펼치고 있는 아달랴가 버젓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단 한 사람만 밀고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사울에게 밀고 했던 도액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도액이라는 자가 사울에게 밀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있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밀고로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걱정되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이 자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기를 내었습니다. 목숨을 건 용기를 내었습니다. 내 목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기에 이 여호야다는 악정을 펼치는 그 아달랴 앞에서 담대하게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내세우는 놀라운 일을 감행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 용기를 낸 그 여호야다의 그 용기의 밑거름이 되어 이 놀라운 일은 성취되었고, 이 놀라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내었습니까? 여호야다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안식일에 왕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아달랴가 방심할 수 있도록, 안식일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의심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꾸며냅니다. 여호야다는 모든 레위인들에게 창과 방패를 들게 합니다. 레위인들이 조가 바뀌는 시간에는 새로 들어오고 또 나가는 그런 교대가 일어나는데, 임무를 마치는 자에게는 나가지 말라 하고 새로 들어오는 자에게는 또 다른 임무를 맡겨서 그 성전 안에 수많은 레위인들이 존재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다윗의 후손이 살아있음을 선포하게 된 것이지요. 이 사실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고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남유다의 백성들, 그 안에 있는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엄청난 희망을 갖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불이 다시 붙을 수 있음을 이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호야다의 말을 믿었고 어린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아달랴가 달려오지요. 어디로 달려옵니까? 성전으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무엇을 외칩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칩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소리가 들리면 그 반역한 이를 잡아서 묶고 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달랴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말라라는 명령에 오히려 반응하여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그의 성전 밖에서 아달랴를 죽이는 반응을 그들이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즉시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바알의 당을 부수고 단과 우상을 깨트리고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탄을 죽이는 놀라운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과 형상들을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탄을 죽이니라. 아멘.
목숨을 건 용기, 그 용기를 통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아달랴를 죽게 하셨고 모든 우상의 신당까지 부수고 깨뜨리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낸 용기는 어떤 용기입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악한 모든 것을 깨뜨리는 용기였습니다. 여호야다는 악한 사람을 제거했습니다. 악한 우상도 제거했습니다. 악한 장소도 제거했습니다. 악한 형상들도 제거했습니다. 악한 제사장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호야다의 용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흥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함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악한 자가 있습니까? 얼마나 악한 우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깨뜨릴 용기를 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그 모든 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쾌락과 여러분의 욕심도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내 안에 주인 삼은 우상들도 다 깨트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의 심령구슬을 쪼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 모든 수많은 악한 것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목숨을 다한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다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썩은 모든 것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은혜를 사모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누가 이 믿음의 발걸음에 목숨을 다한 용기와 누가 이 믿음의 발걸음에 과거에만 머물지 아니하는 온전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부흥의 회복을 꿈꾸고 이 놀라운 부흥의 회복을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